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조금 오락가락하기는 하는데 어제 오늘 날씨 봐서는 여름이 온 건가 싶기도 하지만 요즘에 가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길섭에 이렇게 쭈그려 앉으셔서 나무를 뜯는 어머니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진짜 봄은 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활주일이 지나고 벌써 2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조금 움츠러들고 조금 위축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봄 하면은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빨강색, 분홍색, 노란색, 하얀색 봄꽃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좀 아까 우리가 나물 이야기했지만 새콤달콤하게 묻힌 봄나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새학기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것들이 봄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인데 아무래도 뭐니 해도 이 봄하면 사랑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있으면 5월이기도 하고요. 가정의 달,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청첩장 많이 받으셨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은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서약하는 계절이 다가오는데요. 말 그대로 이 봄이란 계절은 사랑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이 3절 안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사랑을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그 사랑에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구절만 봤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저 어떤 사랑의 고백이 오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물론이고 또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그런 장면,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오늘 이 사건, 이 장면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일단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그 시기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디베랴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지요.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그 갈릴리 인근에 큰 도시를 세우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디베랴라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동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불렸던 그 바다도, 그 호수도 사람들이 이제는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그 갈릴리 호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 만남은요, 사실 이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던 만남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예언을 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한 이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지요.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이었는지 제자들은 서둘러서 이 갈릴리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명도 아닌데 이 갈릴리라는 지명은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지명이지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대부분의 그 공생의 기간을 이 갈릴리에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것을 고치신 그 모든 사역들 대부분이 사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는 참 추억과 여러 가지 사역들이 배어있는, 깃들어 있는 그런 땅이기도 했는데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가룟 유다 정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출신이었고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모든 삶이 이 갈릴리를 기반을 하고 있었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그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갈릴리는 그만큼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익숙한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고향과도 같은 장소였었고 그 갈릴리를 생각하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 그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가 그래서였었을까?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친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부르셨을까? 사실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사람들을 건지는 어부,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증언자들, 복음의 증거자들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한 장 넘어가서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이 처음에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역이 예루살렘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사역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 가서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많이 막히기는 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신 분 많으실 텐데요, 아직은 그렇게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까운 곳은 오고 가곤 하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요, 우리가 하다못해 당일치기라도 어디를 가려면은 그 가기 위한 준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여행을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들을 잘 준비해야 될지, 그 여행의 길면 길수록 여행하는 곳이 멀면 멀수록 더 많은 준비들, 더 철저한 준비들이 필요하겠지요. 혹여라도 여행을 갔다가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을 만날 것을 대비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행에 가서 있을 일들, 여행 가서 필요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행을 준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내가 떠나게 될 이곳에 대한 준비입니다. 지금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되지만 내가 혹여라도 떠난 이후에 이곳에서 있을 일들, 이곳에서 일어날 일들, 이곳에서 지금 나를 정리하고 정돈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혹여나 내가 여행을 떠난 이후에 내가 이곳의 일로 인해서, 지금 그때의 일로 인해서 혹여나 여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경 쓰이지 않도록 지금 이곳에 대한 준비, 이곳에 대한 채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집을 딱 나섰는데 내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종종 계실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왔나, 문을 잠고 왔나 안 잠고 왔나. 교회 오면서도 계속 찝찝하실 거예요. 내가 불을 껐나 안 껐나, 내가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껐나 안 껐나 계속 이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나 어딘가를 떠남에 있어서 그곳에 가서의 일을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어쩌면은 지금 이곳의 일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여기서부터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복음의 여정과 그 복음의 사명 가운데 부르시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근원지, 삶의 출발점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선택과 나의 그 여건들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지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갈릴리라는 곳은 제자들에게 그저 고향, 익숙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사명의 시작이었고 그 복음전도 여행의 출발지이자 출발선이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온 것이 그저 고향으로 돌아온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위대한 복음의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버려지지 못한, 아직 고쳐지지 못한 예전의 습관들과 성품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더더구나 불과 며칠 전,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나를 왜 부르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의미는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 제자들은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이 왜 바다로 나아갔습니까? 그 바다의 그 호수에 정리할 것이 남아서요? 그 바다에 가서 뭔가 챙겨올 것이 있어서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늦게 오셔서, 아니면 배가 고파서, 아니면 지금 당장에 쓸 돈이 없어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자들이 손맛을 못 잊어서 그곳을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자신들을 그 갈릴리로 보내셨는지, 갈릴리로 이끄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3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 밤에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을 건져 올렸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요한은 그 제자들의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의 곁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오셨습니다. 그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2022년 부활주일이 지난 지 2주를 지나고 있는데요. 올해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거치고 고난주간을 거치고 성금요일을 거치고 또 부활주일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오늘까지 나와왔지요. 사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한테는 이 일정이 아주 익숙합니다. 매년 봄이 시작되면은 사순절도 동시에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봄꽃이 만개할 때쯤 되면은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꼭 구경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거예요. 성금요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우리는 부활의 감사의 예배를 드려왔고 올해도 그렇게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의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부활주일도 아니고 고난주간도 아니고 사순절도 아닌 일상의 예배, 늘상 드려왔던 그런 수요 기도회에 우리가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오늘 하루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수요 기도회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갈릴리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자리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시간이지요. 매 주마다 드려왔던 수요 기도회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로 모든 모임이 중단되었을 때도 이곳에서는 예배가 진행되었었지요. 늘 있어왔던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이 지금 앉으신 자리도 익숙하실 것이고요. 이 예배 분위기도 익숙하실 것이고요. 아마 이 예배 끝나고 교제하시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별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예배는. 그런데 제가 부활절을 지나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오늘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오늘의 수요 기도회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그 갈릴리라면 오늘 이 하루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갈릴리라면 나는 오늘 이곳으로, 이 갈릴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기대를 온전히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곳이 주님께서 우리와 다시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갈릴리라면, 오늘 이 예배가 그 갈릴리라면 오늘 이 예배에서 말씀을 맡은 저는 그 주님의 그 뜻하심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저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갈릴리에 선 저는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신, 다가오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여나 이곳에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빈 그물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곳이 여러분의 갈릴리는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하신 그 갈릴리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만약 여러분의 갈릴리라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영락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고자 하신 그 갈릴리라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한눈에 알아보셨습니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을 매일같이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들어 올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그물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급하게 서둘러서 무트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나오게 되지요. 무트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숯불 위에 잘 익은 생선들이 익어가고 있었고, 그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지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수요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갈릴리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을 주님의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줄을 엽니다. 그렇게 식사가 다 끝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이지요.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항상 그 곁에 두기를 원하셨던 제자였지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늘 고백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던져진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그 질문, 베드로에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늘상 해왔던 대로 대답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에 베드로는 다른 때 같지 않습니다. 분명 예전 같으면 주님 당연하지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베드로였는데, 오늘 베드로의 표정은 뭔가 주눅 들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제자들 중에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제자가 있었다면 바로 베드로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에 맹세를 했던 베드로였지요. 다짐에 다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다짐과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그냥 하는 소리였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작은 소녀 앞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부인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잘 못 들으셨나? 대답이 너무 작았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냐? 베드로의 근심이 깊어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질문은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나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가 생각이 납니다.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신의 모습,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모습,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오늘 그 바닷가에 나와서 실패하고 낙심했던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넘어지고 실수한 것 주님이 다 아시지만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 분명히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실패를 채 만회하기도 전에 갈릴리에 와서 또 실패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편치 않았을 거고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몇 번이요? 3번이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의 질문과 3번의 고백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고 대답하는 그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긴장과 불안과 죄책감과 수치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눈놓듯이 사라지고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북돋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제자라는 그 자부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다라는 그 자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마치 딴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큰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그들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음의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 부활주일을 지나서 우리는 다시 그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오늘이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수요 기도회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신 그 갈릴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일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자 약속하신 그 갈릴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목사로 부르시고 전도사로 부르시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성도로 부르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갈릴리 자리에 두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방해가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빈 그물이 우리 손에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계속해서 빈 그물만 건져 올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망한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빈 그물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을 죄책감과 수치심이 누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갈릴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두려움 많은 저희들을,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사랑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소명의 길을 가는 동안, 그리고 이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오늘 이 예배가, 또한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갈릴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입술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